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빨간 날 계속 일을 해서 어제도 일했습니다. 힘드네요.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따라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물 가운데고 불 가운데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축복을 허락하실 거라 말씀하셨어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인생을 인도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왜 고난이 있을까? 왜 우리의 삶은 왜 광야 같은 삶을 살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우리가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 인생은 광야 같을까 이거죠.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수없이 던져봤습니다. 저는 더구나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목회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은 항상 광야야. 내 인생은 항상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 것 같으세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아.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데 이게 끝이 어딘지를 알면 내가 견디고 가겠는데 끝도 보이지도 않아. 광야길을 걷는데 방향을 잃어버린 방황하는 나의 삶을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도대체 어느 곳이 길인지를 모르는 광야, 어느 곳이 길인지 모르는 사막 같은 내 인생길 걷고 있죠. 지금도 저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런 거 다 제끼시고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셔도 부족할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광야를 허락하실까 이거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내가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은 있는데 그 사랑하신다는 하나님께서 광야길에, 내 인생의 광야길에 내가 헤매도록 하나님께서 버려두고 그냥 천의 별 내버려두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받지 않으세요?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 인도하는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막막한 시기를 걷고 있으시진 않는가요? 어떠세요?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하나님은 과연 나를 정말로 주의 자녀 삼으신 게 맞는가?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게 맞는가? 라는 회의에 잠겨본 적이 없냐 이거지. 나는 아무리 하나님께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열심히 헌신하고 아무리 믿음으로 하나님께 살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는 왜 내 삶에 개입을 하지 않으시는가? 궁금해 본 적이 없으세요? 뭐 없다면 나 혼자만 이상한 사람인가? 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 가족이 하나님 앞에 교회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모든 거를 다 뒤로 하고 온 가족이 다 하나님 앞에 매달렸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섬겼는데 왜 우리 어머니는 암 말기 선고를 받고 왜 우리 아버지는 하시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왜 나랑 내 동생은 왜 길이 안 열릴까? 그런 고민 속에 빠진 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였어요. 여러분들이 생각 못하는 나의 열심은, 신앙의 열심은 대단했어요.
수요일, 금요일, 주일, 하루 종일, 그리고 목요일 날은 저기 서빙고에 있는 두란노 경배와 찬양, 화요일은 집 근처에서 하고 있는 화요 집회, 토요일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주보 만들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준비하고 학생부 예배 모임 갖고 딱 하루만 쉬어요. 월요일 날만. 근데 난 학교를 다니잖아. 난 학교 집 교회밖에 몰랐어요. 내 동생도 거의 그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거의 그러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새벽 재단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정말 아프셔가지고 후반기 때는 어머니가 거동을 못 하시니까 그랬지만 어머니가 건강이 되시는 그날까지 어머니는 새벽 재단을 쌓았고, 무슨 집회가 있다고, 대형 집회가 있다고 하면 거기 막 맨날 학교 다 빼먹고 나는 찾아갔고. 근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으십니까? 왜 날 가만히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며 나에게 광야의 길을 거둘 때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인도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길을 내주시지 않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해 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원래의 창조의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내버려 두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근데 광야에서 40년을 배회하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물론 그 배회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전탐꾼을 보냈는데 거기에서의 10명의 전탐꾼들이 잘못된 신앙의 잘못된 자세를 갖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40년을 배회하게 만드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배회하게 놔두셨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이거죠.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 다음 절이에요. 2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이 그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집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아집이 있다고.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는 거죠. 그리고는 내 고집과 내 생각을 강요합니다. 그것을 뭘로?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는 단어로,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것을 요구하죠. 근데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가? 우리의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전부를 내려놓고 낮추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진짜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 낮추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낮추고 있습니까? 내 삶의 자세를 낮추고 있습니까? 낮추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왜? 내가 그랬으니까. 나는 지금도 내 생각을 못 꺾겠어요. 못 꺾는 게 있어요. 너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라 난 내 생각을 꺾지를 잘 못하겠어요. 나는 워낙에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겠어요. 내가 너무나도 자존감이 높아서 내 자존감을 건드리는 조그만 일이나 얘기에 나는 견디지 못하겠어요. 근데 광야길을 걸으니 그것을 내가 낮출 수밖에 없다는 거지.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야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난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내 삶 가운데 왜 광야가 펼쳐져 있을까? 내 인생의 광야 같은 그 모습들이 왜 펼쳐져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실까라고 했을 때 내가 모르는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나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많이 쓰셨어요. 그 두더지 게임 알죠? 두더지 게임이 뼈 쪽 올라오면 뿅만치로 때려서 집어넣는 거. 우리의 수많은 자아와 우리의 수많은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삐쭉삐쭉 내밀 때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광야라는 뿅망치로 우리 머리를 두들기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광야길에 우리를 내버려 둘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점탐했어요. 그랬더니 여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들 가나안 족속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들은 거인 족속이요 우리는 메뚜기라. 그러니 우리는 그곳을 갈 수 없습니다. 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에 가야지 우리가 삽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 생각을 꺾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끔 만드시기 위해 40년이라는 광야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재밌는 게 있어요. 여호수아에 보면 딱 한 번 그냥 성경의 기록에만 보면 딱 한 번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갖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리고성에서의 아간의 사건입니다. 그거를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건너라 하면 요단강을 먼저 건넜고 물이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넜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야 말씀하시니까 그냥 믿는 믿음으로 그들은 그 요단강을 건넙니다. 여리고성을 돌아. 한마디도 하지 말고 돌아. 7째 바퀴 되는 날 큰 함성을 질러.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은 그냥 돕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 뭐라고 해야 돼요? 아무튼 잘못된 그런 자신들의 가치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들을 다 내려놓는 40년의 광야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서의 그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광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파스로 매줄 쓴다고 해도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갖추기 위해 우리에게 때로는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광야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 이면에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는가라고 했을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요구하시고 나를 단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토니 테니 목사가 쓴 그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써요. 서론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비행기 타보셨습니까? 고개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이 계세요? 비행기 안 타본 청년 있을 수 있어요? 네. 비행기를 타기 전에 우리는 어떻죠? 높은 고층 빌딩들을 봅니다. 우리는 조그맣죠. 근데 비행기를 타고 활주를 이륙해서 쫙 올라가면 5,000피트, 10,000피트, 20,000피트 딱 올라가면 어떨까요? 우리를 거대하게 짓누르던 그 고층 빌딩들이 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면 우리 지금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면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들이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토미 테니 목사가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보내실까?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또 다른 계획.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길로 내모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말씀 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가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을 알지 못했던, 정말로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만나,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먹이셨어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3절 후반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셨어요. 그들을 먹이셨어요. 그들이 비록 입에는 맞지 않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 4절의 말씀 또 볼까요? 4절의 말씀 읽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배회하고 다니는데 40년 동안 살았어요. 여러분들 이거 옷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옷을 새로 샀어요. 여자 청년들은 옷을 많이 사니까 옷 사면 얼마나 갈 것 같아? 아무리 잘 관리해도 3년 못 갑니다. 다 헤어져요. 요즘은 그래도 기술이 좋아졌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손으로 빨잖아. 안 헤어지겠냐고요. 팔레스타인 안 가봤죠? 나도 안 가봤습니다. 자료를 찾아봤어요. 광야, 사막에서 지내는데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에 40도가 넘고 밤에는 영하의 기온으로 떨어집니다. 수많은 그 기온 차에 사람의 몸만 축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옷부터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이 망가져요. 근데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비록 새 옷은 입지 않았어도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입히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40년 동안 배회하고 다니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는 하나님께서의 건강도 허락하셨어요.
우리를 때로는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도 하십니다. 때로는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못된 성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못된 습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꺾기 위해 우리를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걷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안 믿기죠? 내 간증을 하나 더 하면 결혼을 했어요. 우리 집에서 전세금을 해주기로 했어요. 근데 우리 집에 돈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쫓겨났어요. 친정집에서. 그래서 데리고 우리 부모님 집에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원룸에 갔어요. 원룸에 갔는데 보증금이 없었어요. 보증금 없이 그냥 월 60만 원을 월세로 냈어요. 그 당시 내가 교회 사역했거든요. 파트로 내 사례비가 60만 원이었습니다. 11조 제하고 뭐 이거 하면 마이너스예요. 우리 와이프는 그렇게 쫓겨나서 자기는 도저히 한이 맺혀서 돈을 벌고 있었거든. 자기는 돈을 낼 수가 없대요. 단 한 푼도 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생활비, 또 나는 아까도 얘기했잖아. 내가 자존심이 또 강하니까. 그래서 생활비 내가 다 됐어요. 여기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살까요? 제가 6개월을 원룸에 지냈거든요.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근데 버텼어요. 어떻게 버텼는지 아세요? 그냥 버텼어요. 못 버틸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일을 하려고 다른 일을 해보려고 알바 자리부터 막 다 구해봤어요. 하나도 안 구해줘. 어쩜 그렇게 안 구해지는지 몰라. 가는 곳마다 다 캔슬했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네.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리든 죽이든 그건 당신 마음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는데 나 혼자 죽는 건 상관없으니 그러면 나 혼자 죽으려면 저 여자는 좀 보내야겠다. 다시 자기 지 인생 살 수 있게끔 보내줘야겠다. 그래서 내가 혼인신고를 안 했거든. 계속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하나님 죽이시려면 나 혼자 죽이고 살리시려면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6개월을 버텼어요. 지금도 감사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교회 성도님들이 알게 모르게 도와주신 게 좀 있어서, 물론 내 사정을 모르고는 도와주셨는데 그것이 이제 내가 열왕기상 17장의 설교 말씀처럼 까마귀를 통해 먹이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버텼어요. 그리고도 참 힘들었거든. 뭐 하는 일만은 안 돼. 그러면서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머리는 좋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 길은 보이는데 왜 안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말씀 하셨어요. 뭐냐면 네 것을 좀 내려놔야겠다.
그래서 이건 공공연한 비밀인데 교회 온 지 1년 만에 내가 오고 저기 지금 안양이죠? 안양이 아닌데 저기 어디야? 오산에서 개척한 김용남 목사가 오고 강태우 목사가 왔어요. 목사님이 김용남 목사랑 강태우 목사를 전임을 시키고 싶은 거야. 근데 나한테 내가 선임이니까 나한테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전사 잠깐만 와봐 이래서 들어갔더니 예 무슨 말씀이세요? 했더니 뒤에 지금 후임 둘을 내가 전임을 시키고 싶은데 자네가 걸려. 그러니까 자네 전임해 볼 생각 없는가?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10년 전, 9년 전에. 그때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 일신교에서는 전임은 절대로 안 하렵니다. 목사님이 얼굴이 벌개지시면서 당황하시면 얼굴 벌개지잖아. 벌개지면 하신 말씀이 왜? 이래서 제가 그랬어요. 죄송한데 전임을 할 만한 교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그리고는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 전임할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저 두 후임들 전임시키십시오. 괜찮습니다. 저는 전혀 개의치 말아 주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임을 했잖아. 그게 걸린 거야. 하나님께서 그걸 꺾기 위해서 내가 알바자리도 안 구해지게끔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걷어찼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 10월 정도에 하고 나서 그 해에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목사님 저 전임시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얼굴 벌개지시면 또 벌개지시. 나는 목사님을 잠깐만 당황하게 만든 데 재주가 있어요. 얼굴 벌개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안 한다며. 우리 교회는 수준이 안 맞아서 안 한다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앞에 얘기는 다 잊어주시고 그냥 저 전임시켜 주십시오. 안 시켜주시면 상관없습니다. 안 시켜주셔도 전 상관없고 괜찮으니까 만약에 여력이 안 되시면 괜찮고 안 시켜주셔도 되고 만약에 저를 전임 써주실 마음이 아직도 있으시면 써달라고. 내가 한번 걷어찼는데 내 자존심, 내 자존감 다 내려놓고 갔어요. 지금까지 내가 사역을 20년 동안 하면서 한 번도 내가 먼저 뭘 요구한 적이 없었거든. 근데 그것을 내려놓겠다고 하나님이 그걸 해서 전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에 와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힘들었거든요. 나는 내 인생에 결혼하고 나서부터 인생이 꼬였어요. 뭐 이런 표현은 되게 그러지만 저는 진짜로 우리 와이프한테 얘기해요. 내가 물질적으로 단 한 번도 내가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뭐냐면 이런 거야. 제가 카드를 썼어요. 다음 달에 한 20만 원이 모자라. 그럼 내가 뭐 어디서 돈을 구할 생각도 없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럼 이걸 어떻게 메꾸지 어떻게 할까 이러면 정말 막 5년 전 10년 전에 같이 알았던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와요. 막 전화가 와요. 예, 여보세요 이러면 진짜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람들이 연락이 와. 예, 여보세요 이러면 전도사님 이준영 전사님 맞죠? 그래서 네 맞습니다. 나 누구 목사인데 목사님 있잖아 우리 교회 반주자 한 3명 있는데 좀 싸게 레슨 좀 시켜주면 안 돼? 그래서 레슨비를 얻어서 메꿔요. 또 돈이 한 30만 원 모자라. 그러면 가만히 있어. 그냥 기도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나가서 돈 벌까요? 알바할까요? 이래요. 그러면요 카드 값이나 뭐 이게 결제해야 될 날 한 일주일 전에 연락이 다시 와. 그분 말고 또 다른 분이 연세가 막 지극히 많은 분이 전화가 와. 이준영 전사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사님 나 누군데? 예 목사님. 나 요번에 나 연세대학교 상담대학원 들어갔거든. 근데 내가 나이가 60이야.
리포트를 도저히 못 쓰겠어. 리포트 좀 대신 써줄래? 그리고 책을요, 이만큼을 줘요. 대학원 다니면 알잖아. 써야 될 리포트가 장난 아니잖아. 이만큼을 줘요. 만나면, 아, 그래, 만나면 이거야, 이러고 쭉 미시고 봉투를 하나 이렇게 주셔요. 자네 책 사보게. 내일 도와줬으니까 책 사봐. 열어보면 내 모자른 돈이 들어와 있어. 단 한 번도 내가 돈 없이는 살아봤어도 돈이 부족해서 내가 돈 물질로 내가 고민해 본 적이 단 한 번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돈 때문에 돌아버릴 뻔했어요. 하나님이 그 공급해 주시던 그 공급까지 다 끊어버렸어요. 틈틈이 들어오던 피아노 레슨 자리도 다 원래 하고 있던 애들도 다 끊어졌어. 알바를 구하려고 했는데 알바도 구해지지도 않아. 내가 한 10년 넘게 뭐 했어요? 사역했잖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 거야. 결국에 마지막에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냥 그래서 교회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막 들이밀고 여기까지 왔거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챙기지 않는 줄 알았는데 돌아와서 지금이 와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때때로 계속 나를 먹이시더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비록은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모세를 비롯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배회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징계 가운데 40년 동안 배회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끊임없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다는 거죠. 나도 그랬고. 광야의 길을 걷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방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옆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단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해는 못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수하게 믿음으로 그 길을 같이 걸어가야 돼요.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광야라는 현실을 보지 마십시오.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읽으셔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사막 같은 그 배회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이면에 있는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읽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불평불만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여러분들 누구보다 잘 아시고 여러분들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길이 어느 길인지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과연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깎여나가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광야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치 말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좀 더 높은 하나님의 관점, 더 깊은 하나님의 생각, 더 넓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깨닫고 이해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며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갑니다.